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목숨을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봄을 느낄 수 있는 3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따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순환과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대하고 기도하고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생활 속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꽃샘추위가 있었는데요. 포근한 봄이 빨리 찾아오길 기대하며 3월 첫째 주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지난 3월 1일 목요일 원코리아 연합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통일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나 멘토링 MNB에서는 제5기 멘토를 모집합니다. 만나교회 멘토가 되어 멘티와 함께 삶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멘토링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소망부에서는 3월 10일 토요일에 용인 에버랜드로 봄나들이를 갑니다. 소망부 아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를 위해 섬겨주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아울러 토요학교 봄학기가 개강되는데요. 헌신의 마음으로 소망부 아이들과 토요학교를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제19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3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아가페홀에서 진행됩니다. 좋은 강의를 통해 삶과 죽음을 잘 알아가고 준비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3월 둘레길 선교에서는 17일 토요일에 국내 최장 산악보도교인 원주 소금강 출렁다리를 다녀오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사역은 무엇일까요? 램스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출발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보내심을 받은 곳이고, 우리가 하는 직업적인 일, 가정적인 일이 하나님의 선교의 의미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들을 나누고 또 배우는 그런 코스워크 되겠습니다. 만나 램스 제2기에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M키즈 미취학부에서는 소그룹 영성훈련 프로그램인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제6기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6, 7세 어린이와 아빠이며 접수는 3월 11일부터 한나울에서 받습니다. 성남 월드 휴먼 브리지에서는 4월 10일 화요일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제81회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태교음악 임신부 신청은 1층 안내실에서 가능하며 봉사자 신청은 예배 후 2층 로비 부스입니다. 만나 제자훈련학교 MDTS에서 13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평소 MDTS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을 위해 첫 2주간은 오픈 강의로 진행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3일간의 영성훈련, BTD 65기에 참여할 지원자와 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2010년 설교 시리즈 크리스천 베이직을 주제로 한 크리스천의 12가지 기본기 온라인 성경 공부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강의 영상과 함께 만나교회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나무 모임, 사역 훈련 등 다양한 소그룹과 모임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M키즈 아동부에서는 작은 제자 학교 2018년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모집은 3월 7일 수요일 아동부 카페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나무 생각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모임 제이미니스트리가 3월 9일 금요일 아가페홀에서 개강합니다. 2018년 해외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선교 국가는 러시아, 일본, 볼리비아, 우간다, 케냐, 북방, 네팔과 태국입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2018년 3, 4월호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고스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 3층 로비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잊고 있었던 나의 십자가를 찾는 것을 넘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가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요? 3월부터 우리들이 양육 또 새롭게 공부하고 믿음을 키우는 일에 우리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는 광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광고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혹시 이 광고에서 미진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뭘 켜죠? 만나교회 앱을 켜고 들어가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앱을 깔지 않은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이 없으시죠? 예, 항상 이제 우리가 주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앱을 통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주차에 좀 이제 불편이 좀 있었죠. 성남시청이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청을 그대로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고, 또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과 함께 제가 가지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BTD 영성훈련입니다. 이번 4월에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3일 동안 영성훈련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교회 영성훈련을 참석하지 않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또 만나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지금 마음속에 좀 찔리는 사람도 있고 갈까 말까 두근두근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하라는 신호일까요? 예, 가라는 신호겠죠.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좋은 영성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MDTS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인터넷, 우리 교인들, 또 미디어,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 예배 시간에 한 400~500명씩 들어와서 이렇게 채팅창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인사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지지난주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을 들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앉아서 설교를 했었죠. 요 몇 주 동안 제가 이렇게 좀 어지러움증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참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에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안 하고 부목사님이 설교하도록 미리 스케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까지 이렇게 좀 이제 쉬게 되는데,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에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니까 이게 제주의 성안교회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와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데,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저 뒤에 있으시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앉으시고요. 환영하고 축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순환주간에 이 사순절 설교를 제주에서 순례를 하면서 설교를 제작을 했거든요. 계속 되고 있는데 오늘만 제주 스토리가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사실 다음 주에 성안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냥 모르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조현철 목사님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기를, 역사하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어지러울 때마다 제가 설교를 맡는지. 네.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죠. 네, 목사님께는 오묘하신데 저한테는 참 큰 고통입니다. 네, 사순절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개봉되었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기억하세요? 보신 분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저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한테는 저 마지막 장면이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 오른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아들의 죽음을 왼손으로 안고 손을 포개거나 얼굴을 만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까? 그리고 마리아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누굴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 영화 엔딩이 끝나고 극장을 나서는데 제 뒤통수가 계속 따가운 거예요. 이유는 마리아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볼까? 도대체 마리아는 저 오른손의 손짓과 시선을 통해서 나에게 뭘 얘기하고자 할까? 참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때 제 안에 들렸던 음성이 이거였습니다. 마리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곳에서 돌아가셨다.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너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느냐? 너는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으십니까?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가 지금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다시 찾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십자가를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게 십자가가 발이 달려서 지 마음대로 갔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십자가가 싫어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버거워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산 걸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도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지. 십자가 져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굳이 아니더라도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 만나교회를 찾은 우리들이 누구나 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왜요?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너무 무겁고요, 너무 싫고요. 왜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다 내가 싫은 것만 얘기하는지.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청난 돈다발을 저한테 주고 그 십자가 져라. 저 24시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얄팍한 제 심정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제 십자가를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찾아가서 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턱하니 얹어주시면 그냥 마지못해 그거 지고 가겠습니다. 얕고 길게 사는
그리고 겁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그 십자가를 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면 그냥 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순종의 십자가 후속편입니다. 근데 지난주가 능동적 순종의 십자가였다면 오늘의 주제는 수동적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봤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즉 패션이라는 단어는 순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패션은 라틴어 파시오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파시오라는 뜻의 뜻이 뭐냐면 수동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면, 그리고 그 일이 진행이 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사순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야말로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수동적인 모습의 원형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잡히셨고요, 끌려가셨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5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양들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얼마나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끌려가는 메시아를 양으로 표현했을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양이 있더라고요. 이 양 이름 혹시 아세요? 슈렉이라는 양입니다. 이름이 있는 양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했던 양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 양이 어떤 양이냐면요, 어느 날 자기 털을 깎기 위해서 털 깎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자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7년 만에 자기 양을 찾았더니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털을 깎았더니 털의 무게가 마치 27kg. 감이 안 오시죠? 27kg이 어느 정도냐면 남성 울 코트 20벌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양도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자기가 싫으면 도망을 갑니다. 하물며 양도. 그런데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권능과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끌려갔습니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야 부활로 이어진 십자가의 순환의 사건들이 결국은 부활로 승리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이라든지 별다른 느낌이 없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순환을 목격했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실제로 그 고난이 얼마나 클지, 그 고통이 얼마나 힘겨울지 알고 있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순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견디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십자가였을 겁니다. 십자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라 패션, 파시오,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예를 예로 들면서 임신하지 못하는 이가 이미 임신을 해서 6개월이 지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영어 성경에는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너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면 주의 여종인 저는 그냥 잠자코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셨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능동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피눈물이 되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빠, kuulet kehu, akein lakisva. 레호웨디 lakisva. 주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순환을 앞두고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드린 이 기도도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을 때보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모습대로 받아들였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났고 더 큰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어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순환이라는 뜻 말고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극히 수동적인 순환과 지극히 능동적인 열정이 한 단어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순환과 열정이라는 이 두 축이 가까워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 축이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데 이 열정이 과연 나의 열정인지 하나님의 열정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열정? 좋습니다.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매가리도 없어 보이고 저건 뭐지?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희말태기가 없어? 열정 참 좋습니다. 우리가 열정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열정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열정 좋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열정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동적인 삶, 자기 주도적인 삶, 그리고 적극적인 삶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결국 승리한다.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나의 열정에 하나님을 갖다 붙여놓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무리 크리스천이 많이 늘고 아무리 사회 지도층 인사에 교인들이 많아도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면 하나님을 갖다 붙여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목회자들도 심지어 열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성공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정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열정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그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과 상관없는 열정일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열정이 있으신 편이세요? 없는 편이세요? 열정적으로 고개 지금 끄덕이면서 조시는 분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열정이 여러분들의 열정이지 하나님의 열정은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희 자식 좋은 대학에 좀 보내주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대학을 떨어졌어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제 일 하자는 거 아니죠. 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승진해야 되잖아요. 승진하면 우리 회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제가 간증할 수 있잖아요. 승진해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체력을 주세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왜? 왜 저한테?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왜 그걸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까? 그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내면 깊숙한 곳에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정이지, 내 욕심이지, 내 자아지, 내 죄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수동적인 모습은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두 분,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혈기대로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물으신 후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베드로 너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 베드로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느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가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순환받고 다른 사람에 이끌려 죽음을 맞이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금수저였고 습회광이었던 바울은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전 이름은 사울이었다는 것. 사울만큼 열정적이었던 사람 없습니다. 사울만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열정적인 사울이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수동적인, 가장 나약했던, 가장 연약했던 모습의 바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는 그 순간부터, 사울이 된 순간이 아니라 바울이 된 순간부터 바울은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동계올림픽 종목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샷. 자, 올 것 같으면 스윙이 됐습니다. 강현구와 여신이 여신의 스윙. 좀만 더. 월드컵만은 못하네요. 보통 월드컵 이런 경기가 나오면 박수를 쳤을 텐데 컬링이 아직 월드컵만은 못한 것 같아요. 컬링입니다. 혹시 이번 동계올림픽 이전에도 컬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저게 컬링이라는 것도 사실 모르셨죠? 뭐 지금도 알아도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몇 해 전인가 컬링이 그렇게 알려지기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컬링 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그랬더니 그 회사에 있는 그 친구가 MBC 해설 컬링 하던 사람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컬링 집안인 겁니다. 제 모습을 보고 컬링을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구슬치기 좀 해보지 않았냐고. 탕구도 좀 치고 잘할 것 같다는 거죠. 그때는 콧방귀를 꼈는데 그냥 한다고 할 걸 그랬나 봐요. 목사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컬링 경기 요즘 많이 유행합니다. 팀킴, 갈릭걸스, 심지어 로봇 청소기로 패러디하는 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머지않아 로봇 청소기 선전할 때 저 5분의 여성분이
광고 모델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영미야! 영미 한번 손들어 보세요. 궁금하긴 해요. 우리 교회 영미는 얼마나 되는지.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영미. 네. 3부 때는 교적에서 영미가 몇 명인지 찾아봐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영미 씨나 저 팀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는 컬링 스톤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좀 특이해서인지 아니면 순환주간 묵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컬링의 돌에 유독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컬링 돌은 뭘로 만들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컬링 돌은 원래 스코틀랜드에 있는 알리사 크레이그라는 무인도에서 나오는 화강암으로 만들었답니다. 아, 교회가 참 좋죠. 지식도 알려주고. 알리사 크레이그라는 무인도에서 나온 화강암, 가격은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근데 제가 컬링 돌에 왜 관심이 생겼냐면 컬링 돌이 저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내가 컬링 돌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화강암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화강암은요, 강도가 세고요, 경도가 세고요, 내 마모성이 강하답니다. 그리고 화강암은 물을 잘 흡수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컬링 경기에 최적화된 돌이 화강암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안 변해요. 제가 컬링 스톤하고 우리들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컬링 스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강도도 세고 경도도 세고 흡수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안 변해요. 우리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뭐가 해도 변하지도 않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해. 52주 설교를 들으면 뭐하냐고. 흡수가 안 되는데. 돌들, 여러분과 제가 돌이에요. 돌이라니까요. 천하에 쓰잘데기 없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을 찌질이 안 듣는 돌. 컬링 경기를 보면 선수가 돌을 굴립니다. 선수가 돌을 굴릴 때는 분명히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속도, 즉 원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컬링 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컬링 경기를 보면 컬링 돌을 손으로 들고요, 선수가 바닥을 열심히 닦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컬링 돌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 티끌 하나만 있어도 원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컬링 돌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니까 컬링 돌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은 과연 뭘까? 아, 이게 우리의 죄구나. 이게 우리의 욕심이구나. 이게 우리가 깨져야 하는데 아직 깨지지 않은 자아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맞추고 회전을 줘서 원하는 목적지로 굴리려고 해도 그 돌 가운데 먼지가 있고 티끌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죄가 있고 자아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사단이 거기에 계속 그걸 갖다 붙여요. 그러면 제대로 가겠냐고요. 가뜩이나 변하지도 않은 돌들인데. 컬링은, 인간은, 우리들은 던지는 이가, 만드신 이가, 보내신 이가 보내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수동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수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수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과 임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내 자아가 생겨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던져도 정확한 곳에 가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예로 드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되게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럼 이 천하에 쓸데없는 돌 같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자아를 언제나 갖고 싶겠냐고요. 이걸 버릴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번쩍하면서 저에게 구원처럼 받아들여졌던 컬링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위핑이었습니다. 스위핑. 굴리시니가 있고 굴러가는 돌이 있는데 그 굴러가는 돌 앞에서 열심히 바닥을 문지르는 거. 저거 보세요. 가운데 줄에 오른쪽에 한참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돌이 스위핑을 시작하자 가운데로 몰립니다. 우리가 돌이고 스위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열심히 스위핑하고 계세요. 너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속도가 그 속도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멍청하고 죄 많은 돌들을 위해서. 문제는 스위핑을 해도 그쪽으로 가지 않는 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돌들을 데리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고 컬링의 돌을 보니까 그래. 내 자아 욕심 다 버리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수동적으로 살죠? 저희들 모르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설교 컬링 얘기 잠깐 하고 돌 얘기 잠깐 하니까 전혀 새로운 설교 같지만 이런 거 싹 빼고 보면 똑같아요. 십자가 절하. 앞으로 목사님이 4주 더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사랑 얘기하셨고 순종 얘기하셨고 화해도 얘기하실 거고 헌신도 얘기하실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다 빼면 뭐예요? 십자가 절하예요. 저는 그걸 수동적으로 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수동적으로 져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과 디귿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억과 첫 번째 디귿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얘기하셨을 때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힘에 겨운데 기도하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봤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얻어봤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가장 좋고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열정에 맞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이 극에 달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 하셨어요? 눈물이 피눈물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열정에 이끌림 바 되려고 원하는 사람들은 맨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 디귿, 기도.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두 번째 기억, 디귿, 기대하셨습니다. 왜 기대를 하셨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눈물이 피눈물이 정도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말장난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대셨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세상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에 기대입니다. 세상에 기대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정에 이끌림 바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올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어떤 고통이든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건 우리들이 다 잘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실망해요. 이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원로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 가운데 중간 결산하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간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미리 낙담하지 마세요. 기도하셨고 기대하셨으면 그 다음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기다리세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수동적으로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수동적인 삶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입니다. 뭘 할 수 있는 돌이 아니라 맡기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돌입니다. 수동적인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기대지 않으면,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십자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볼 때 합당한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장 정직한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연주하는 노래를 잠깐 드릴 겁니다. 버나드 쇼라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 150장에 있는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가입니다. 버나드 쇼 목사님 잘 나가셨다고 합니다. 설교에 많이 은혜를 끼쳤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나의 열정인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정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무언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군요.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버나드 쇼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단어들이 이겁니다. 주의 보혈, 주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시간 오케스트라가 1절을 연주할 때 마리아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십자가가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이 찾은 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을 때는
책임지십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현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의 눈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 참 못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그냥 몸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목요일에 그래, 내가 너무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 날 이렇게 조현철 목사님 불러서,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설교였거든요. 나 떠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왔는데 제가 휴게실에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사면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제 아내한테 만나기에 김병삼 목사님 맞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을까 그러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모양. 근데 오늘 제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내가 놔보니까 지금 이 시간 저에게 기도하고 기대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 1절
찬양 부를 때 우리 찬양팀들이 계속 찬양 불러줄 텐데, 하나님,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신 것,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마음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깊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나이가 달린 십자가 내가 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십자가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쭈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들이 나아가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함께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기도하니 주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기다리며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버겁고 마음이 아프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하지만 두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대고 또 기다리는 것이 십자가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순절에 십자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 잘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우리들의 헌신과 기도와 예물들이 잘 쓰임받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 주어진 것 내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